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자매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로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 전도회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일에 광고를 해주세요. 교인들에게 빈병, 폐품들을 전부 모아 가져와 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걸 팔아서 교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먼저 잘라서 바치는 것이지 폐품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일 하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하길래 목사님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일날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을 전부 가져다 주십시오. 그것을 모아 팔아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 용돈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여 전도회장님이 길길이 뛰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나를 거지로 하셨나요?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웃으면서 회장님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이 쓰면 자존심을 상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분이신 줄로 알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자존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모욕과 온갖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존심 없는 분으로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여 전도회장님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빈병이나 폐품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을까요? 분명 그 여전도 회장님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자 그 일을 추진하려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영적이지 못한 또한 육적이지도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죽도 밥도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은 곡식에 물을 많이 붓고 오래 끓여서 나달이 무르게 된 음식이고 밥은 나달이 풀어지지 않을 만큼 익힌 음식이다.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것은 죽이라고 하기엔 물기가 적어 빡빡하고 밥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물고 풀어졌다는 뜻이다. 이 상태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되다 만 상태, 어중간한 상태. 이 상태가 영적이지도 못하고 육적이지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침에 깨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야곱의 서원을 아주 얕잡아 보아서 그가 아주 형편없는 서원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서원이 너무나 조건적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약속한 11조를 이렇게 기록한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야곱의 11조는 똥고래다. 정말 그럴까요? 영적이지도 못하고 육적이지도 못한 우리보다 야곱은 더 못난 상태였을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은 한때 충격과 놀라움의 근원이었으나 이제 충격과 놀라움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들여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털가죽을 붙이고 들어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 주위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놈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밤이 깊고 고요한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에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다. 꿈을 꾼 뒤에 야곱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깊은 감명을 안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피곤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베고 잤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음으로 예배하며 기념합니다. 혹자는 야곱이 훗날 이곳에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에 그의 소원이 거짓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기둥을 세운 것은 그곳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약속보다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7페이지예요.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베델곳 하나님의 전이라 불렀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이 야곱의 서원은 구약에 나오는 가장 긴 서원이라고 합니다. 20에서 22절 말씀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을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만약이라면이라는 히브리어 조건문사인 임이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만약이라면이라는 이 조건분사 임을 사용해서 마치 야곱이 거래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신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임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소원은 거래가 혹은 어떤 것을 소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의 확신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87페이지에요. 부조와 선지자.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라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조건부 서원이기보다는 감사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답하는 것이었다라고 증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상태는 적어도 죽도 밥도 아닌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해야 좋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그를 불러내셨으며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야곱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언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곳입니다. 육신을 쓰신 채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곳입니다. 이삭에게도 낮과 밤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꼭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땅만의 축복이 아니라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인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축복은 다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 사실 중요한 것이고 다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현실적인 약속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이 얻게 될 것임과 구원의 계보가 자기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은 그가 정말 바랬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모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모험의 결과로 생긴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현실적인 상황은 먹는 문제고 입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떡, 옷, 집, 정말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떡이 가장 중요하고 옷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집이지요. 두 개는 가는 길에 주시어야 하는 것이고 한 개는 돌아오는 길에 주시어야 하는 일입니다. 미래적인 약속, 야곱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소원에 넣지 않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여기에 가지고 옵니다. 영적인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을 위해 야곱은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약속과 땅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곱의 소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적어도 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영적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것을 확신한다면 그거는 그냥 믿는 거죠.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인 육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조차도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부분도 어중간한 것입니다. 죽도 밥도 아닌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처럼 영적인 부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는 육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가 영적인 부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이삭에게서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은 결국에는 그의 것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할 때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떡, 입을 옷.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고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채워주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시면 11조를 바치겠다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11조를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는 양식의 근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즉 그에게 주어질 떡과 입을 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부분에 확신이 있었고 육적인 부분에도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들, 미래적인 축복이 다 그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 또 육적인 필요도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어떤 현실적인 것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그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이 정도의 욕심이 있으면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러면 사실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세적인 축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불완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지는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것도 확실하고요. 정말 우리가 못 산다면 나라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는 우리에게 줄 것이 분명해요. 세상이 복지, 국가로들 다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서 다 확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채워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나중에는 큰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1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음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결국은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변화의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고향으로부터 도망가며 다름질하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자기 형제를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한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장소가 됩니다. 바위가 성소가 됩니다.
밤이 아침으로 바뀝니다. 가나안의 루스가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꿈이 성취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당시 야곱이 꿈에서 깨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둥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서원한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그 보답의 내용을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므로 그분을 인정하겠다. 그분을 찬양하고 고백하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게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부조와 선지자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11조를 드렸냐 아니면 안 드렸냐 뭐 그런 것은 사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떠한 드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예기치 않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약속을 하시고 큰 은총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들이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총 주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